저는 그 사랑 빚는 교회라는 우리 교회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제가 이렇게 설교자로 이렇게 다른 데 이렇게 초청돼 가면 저를 소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교회 이름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참 독특하잖아요, 일단.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이름을 가진 교회는 세계에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전 세계.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물론 아류가 지금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독특해요. 근데 물론 이제 독특하다고 다 좋은 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사랑 확 박는 교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무슨 우리 교회 목장의 이름처럼 무슨 만두 빚는 교회, 삼식이 교회, 뭐 이런 이름을 가지면 아무리 독특해도 그게 사람들이 이렇게 호감을 표시하지 않잖아요. 이름에 오르내리지가 않죠. 근데 우리 교회 이름은 독특하면서 또 이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뭐 아주 세련되고 감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그 이름을 제가 지은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 자랑하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이게 유머를 알아들으려면 머리를 많이 쓰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사랑이라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 그렇죠? 이거는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근데 그것도 좋은데 거기다가 또 빚는이라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빚는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종종 토기장이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정성, 뭐 하나님의 어떤 예술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잖아요. 거기다가 이 빚는이라는 단어는 진행형입니다. 이게 완성된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그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참 우리 교회 이름이 성경적이고, 그리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꼽히는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보다 우리 교회 이름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더 우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 그 교회도 처음에 그 이름 지을 때 굉장히 획기적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가 전부 무슨 뭐 강북교회, 무슨 군포교회 이런 식으로 지역 이름을 갖고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면 뭐 성경에 나오는 무슨 충신교회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형용사 형태로 사랑의 교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참신하고 화제가 될 만했었어요. 그죠? 제가 그 당시에 그 교회 개척할 때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이름을 듣고 제 친구가, 신학교의 친구가 그 이름이 굉장히 좀 특별한 이름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그 목사님이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엄청난 이름을 지어놨지,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은 사실은 위험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을 듣고 어떤 사람이 그 교회를 갔는데 사랑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근데 우리 교회는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안전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와서 사랑이 좀 부족해도, 뭐, 사랑이 왜 이렇게, 사랑 빚는 게 사랑이 왜 이렇게 부족하냐, 그러면 빚고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 빚고 있다. 이러면, 이게 상당히 안전하죠. 열심히 지금 빚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 교회 이름이 뭐든지 간에, 뭐, 무슨 충신교회든, 군포교회든, 뭐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핵심, 말하자면 요소예요.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옵션이 아니라, 또는 그냥 리스트 중에, 목록 중에 아주 밑에 있는, 그러니까 뭐 교리가 제일 먼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뭐 이게 아니라, 이게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변부가 아니라 핵심으로 들어가야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예수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유창한 말이나 또는 성경 지식이나 뭐 교리적인 고백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인상을 받고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고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강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름뿐만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면에서 사랑 빚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랑 빚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교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엉뚱한 걸 떠올리는데,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천정낮은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여러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빚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또 그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저급하고 이기적인 본성의 욕구를 우리가 물리치고 정말로 자유인으로서 정말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과 보조를 맞추고 성령과 조율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한 거 기억나시죠? 그죠? 성령의 그 컨트롤을 받아야 된다. 그 원리를 오늘 말씀의 기본으로 깔고 그리고는 이제 인간관계의 맥락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름뿐만이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사랑 믿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5장 26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자만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 믿는 교회가 명실상부하게 될 수 있어요. 자만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부정적인 권면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역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사실은 이게 그냥 쭉 열거만 한 그 새 번역보다는 개역성경처럼 인과관계로 연결시킨 번역이 더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앞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고 그러면 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헛된 영광을 구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새 번역을 보면 잘난 체 한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잘난 체 한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잘난 체 한다는 말.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 말을 쓸 때는 흥 또는 체라는 말과 같이 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장인어른 함자가 흥자, 체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단어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시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보통 그걸 이렇게 씁니다.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쓰냐면 흥, 잘난 체 하기는 체, 밥맛이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남의 장인의 거룩한 함자까지 씁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 잘난 체 한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아주 공허하고 헛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허하고 헛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 거짓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며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장된 생각을 갖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헛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주석가는 주제넘게 우쭐해져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자기에 대해서 환상을 품고 있고 자신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자신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엄청 잘난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자만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만에 빠져 있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바울은 서로 노엽게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잘난 체 하면 서로 노엽게 된다. 여기 노엽게 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신약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안 쓰인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에게 동사인데 누군가에게 싸우자고 막 도전하고 막 이렇게 막 자극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잘났으니까 자기의 우월함을 확신한 나머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막 도전하고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 가만히 있겠어요? 상대방 가만히 안 있죠. 열받죠. 흥! 채!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열받고 여러분들도 우리도 아이들도 그러고 어른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잘난 체 하는 사람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열받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엽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기는 결과는 뭐냐면 질투입니다. 내가 엄청 잘났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때로는 강적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더 우월한 것 같은 사람을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엽게 하거나 또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 두 경우 모두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공상적이고 허황된 견해를 갖고 있는, 다시 말해서 자만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자만심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주제넘은 생각들을 잘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실제보다 부풀려 생각합니다. 그런 경향이 많아요. 전에 사랑 믿는 데이 할 때 우리 홍인종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남자들이 목욕탕에서 거울로 자기 몸을 보면서 실제보다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살이 쪘을 때도 보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겠어요?
네, 지금은 저는 욕실에 거울에서 매일같이 원빈이나 이병현의 몸을 보고 있어요. 제가.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인용을 했지만 사실 이게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굉장히 좀 이렇게 실제보다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대학 교수들의 90%인가가 자기를 평균 이상의 교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90%가. 도대체 나머지 40%는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입니까? 그런가 하면 고등학생들 중에 75%인가 80%가 자기가 리더십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리더급이라고 적어도 자기는 리더급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조지 바나 그 연구소에서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은 천국 갈 만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에 어디 있었는데 그 청년부에 어떤 형제가 자기 청년부의 모든 자매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던 형제가 있었어요. 모든 청년부의 자매가 다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는 그 청년부에 그 누구와도 결혼하지 못하고 중매받아가지고 다른 교회 자매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은 자유고 무슨 커트라인도 없다고 말하지만은 너무 심한 경우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자기에게 대해서 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태도를 바꿔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자만심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생각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마인드를 갖고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성령님이야말로 그런 인식을 전환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실상을 보게 만들어주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실상을 보게 만들어주는 분입니다. 사실은요, 정말 이게 실상을 못 봐서 그렇지 실상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깊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정말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어떤 더러움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좀 번듯한 옷을 걸치고 사람들 앞에서 점잖게 이렇게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정말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지옥 갈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눈을 열어서 내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와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 가치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만큼 정말 사랑하신 그 가치를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경쟁이나 시기심이나 자만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말하기도 힘든 거예요. 예. 보통 우리가 이 빌립보서 9절을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나은데, 내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남을 낫게 여기려면 막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악물고 막 그냥 말하자면 무슨 체면수를 걸어가지고 남을 낫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말 다스리시면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우리의 비참한 실체를 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남이 낫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진짜 사랑 믿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만심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자신의 일을 우리가 살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일을 살펴야 됩니다.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좀 이따 맨 마지막에 보기로 하고, 4절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사람은 예,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라 그랬어요. 자기 일을 살펴보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자기 행실을 테스트해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자기 몫의 짐을 져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아까 조금 전에 읽었지만 2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5절에 보면 자기 몫의 짐을 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원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이거는 모순되는 구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다른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짐은 우리 혼자서는 질 수 없는 정말 이 이민 가방 같은 짐이고 5절에 나오는 짐은 자기가 그냥 지고 다닐 수 있는 개인의 짐, 배낭 같은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모순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질 수 있는 짐, 자기 책임은 자기가 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살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책임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 일은 신경 안 쓰면서 다른 사람 간섭하고 다른 사람 조사하고 다른 사람이 더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 일에 더 열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자꾸 보는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하면 그 설교를 자기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자기 남편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안타까워하는 거 때로 이건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하필 이런 날 또 안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어떻게 적용할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 항상 이렇게 머릿속으로 두리번거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설교를 들으면서 맞아 그게 이 집사의 문제야. 목사님 말씀하신 바로 그게 바로 이 집사 문제거든. 그 사람 진짜 큰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몇십 년을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끝난 후에 너들으러 가는 말씀이야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에게 자기 일을 먼저 살피고 자기 책임을 다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한 금자씨식으로 얘기를 하면 너나 잘하세요라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자기보다 남에게 막 이렇게 조사하고 신경 쓰고 이런 분들은 종종 부정적인 의미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종종 자신과 남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비교 우위를 누리거나 자랑하거나 판단하거나 심지어는 정죄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공동체는 하나 될 수가 없어. 교만이라는 그 추한 얼굴이 고개를 들게 될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 교만이 본질상 비교적이고 경쟁적이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교만은 단순히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긴 것을 뽐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보다 더 돈 많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긴 것을 뽐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돈 많고 똑똑하고 잘생겼다면 교만할 거리가 없습니다. 교만은 경쟁적이라는 거예요. 남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신령해. 나는 무슨 당신보다 더 깨끗해. 나는 당신보다 더 오래 기도해. 나는 방언했다. 너는 해봤니?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질 마라.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나는 1시간이나 큐티해. 목사님보다 더 오래 하는 것 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목사님 앞에 막 생명의 삶 꺼내들고 막 이러고. 이런 태도가 개인을 영적 교만에 빠뜨리게 하고 공동체를 냄새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는 반대로 바울은 우리가 자기 일을 살피고 자기 책임을 다한다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을지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질 일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남들 앞에 떠벌리고 자랑하고 그럴 일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자기 일을 살핀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자기 행실을 살피고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분들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사실은 판단해지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성경 말씀도 자기에게 먼저 적용하고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하면 이게 정말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냥 듣기만 듣고 지식적으로만 알면 그냥 지식이 되니까 그게 별로 얼마나 힘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알긴 아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과 행실을 살피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십니까? 아니면 자꾸 다른 사람 조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자랑하려고 합니까? 우리 집사람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 집사람 사실은 그 장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이 성품적인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비록 문선명, 문세강 이런 집안의 후예로 태어나가지고 이 출신 성분은 별로 안 좋지만 이 성품적인 장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발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태계 이씨 집안의 며느리를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우리 집사람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남한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뭐 다른 목회자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뭐 목회자니까 목회자 다른 목회자 얘기를 서로 하면서 가끔씩 그렇게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뭐 아니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 진짜 이해가 안 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무슨 또는 뭐 남의 제가 아는 뭐 작가의 책을 읽거나 뭐 목회자 책을 읽고는 제가 이렇게 좀 흥분해가지고 아니 무슨 뭐 그렇게 썼어.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뭐 이러면서 막 입에 거품을 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그럴 때 제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경 끄세요. 신경 끄고 그분은 그냥 내비두시고 당신 사역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경 끕시다. 우리가 신경 끄고 내비둡시다. 내비두고 자기 행실을 먼저 살피고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직고하게 될 것이에요. 남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일을 조사하고 그들과 비교해서 경쟁하고 자랑하기를 그치고 자기 일을 살피고 자기 책임을 다합시다. 그럴 때 교회의 갈등이 사라지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더 겸손하게 되고 그럴 때 서로를 인정하며 존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사랑 빚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6장 1절에서 3절 사실은 이 본문 가운데 바울이 가장 중점적으로 말한 것이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믿는 교회가 되려면 서로의 짐을 져줘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 이미 말 본 것처럼 무슨 자기 일을 살피고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이 남한테는 신경 쓰지 말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냥 자기만 챙기고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은 또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6장 2절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짐은 5절에서 말하는 짐과는 다른 단어예요. 이거는 혼자 지기 힘든 아주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이런 무거운 짐을 지면서 거기에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짐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부정적인 감정의 짐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어떤 관계적인 짐일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떤 육체의 질병의 짐일 수도 있어요. 자녀 문제로 인한 배우자 문제로 인한 그런 짐일 수도 있고 죄의 짐일 수도 있어요. 바울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가 그런 짐에 힘겨워하면 그냥 그 사람 혼자 그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자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같이 져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다 대충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했을 텐데 저도 그런 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행군을 하거든요. 그 여름에 아주 더운 오늘같이 더운 날 막 이게 사실은 군복을 그냥 그대로 입는 것만 해도 그게 얼마나 힘든데 군화 신고 철모 쓰고 근데 거기다가 완전 군장 해가지고 메고 총 메고 이러고는 그냥 끝도 없이 걷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땀이 비 오듯이 흐르고 막 이러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처지죠. 다리에 막 힘이 풀리고 어떤 분은 확 주저하는 분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갑니다. 누군가가 가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군장을 대신 져주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총을 대신 져주면서 얼마간 같이 걸어줘요. 그러면 이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저였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사실은 저는 제 한 몸도 추스르기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김철기 전사님 같은 사람들. 정말로 이렇게. 근데 그 사실은 몸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마치 병사가 쓰러진 병사의 군장을 대신 들어주는 것처럼 누군가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힘들어할 때 같이 가서 들어주고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법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감정으로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실천으로 누군가의 짐을 같이 져줄 때 주님이 주신 위대한 사랑의 계명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장 1절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6장 1절은요, 함께 짐을 져주는 것의 한 구체적인 예입니다. 어떤 영역에서. 그것은 죄의 짐에 눌린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의 짐을 같이 져주는 것, 그런 사람들을 도와서 일으켜주는 일입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은 사실은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부담스러운 구절이에요. 이런 일을 실제로 한다면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개인은 물론이거나 공동체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을 바로잡아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준 그 지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주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누군가의 죄를 일부러 캐내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군가의 죄를 일부러 캐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남의 죄를 그러니까 미행하고 흥신소 사람 붙이고 무슨 CCTV 달고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서랍 막 조사하고 막 SNS 기록 다 조사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죄를 캐내려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아파트 옆 라인에 우리 교회 성도 가족 한 가족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 두 가족이 다 긴장하면서 삽니다.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집의 애조차도 우리 집 차가 들어왔는지 나간지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형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의사가 돼야 되고 간호사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서로를 도와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군가의 죄악이 드러날 경우는, 여기 보면 드러나면 그랬잖아요. 누군가의 죄악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죄라는 것은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실. 안 드러날 것 같지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제보가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우연히 목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고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소문이나 추측에 의해서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완전히 정말 이거는 그 사람 잡고 관계도 위기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범죄의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을 경우에는 누군가가 나서야 됩니다. 그럼 누가 나서야 될까요? 여기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 개역성에 보면 신령한 너희가 그렇게 했어요. 신령한 사람들. 그 말은 무슨 교역자나 목회자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성숙한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사는 그런 아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에 개입하면 상황이 아주 어려워질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신령한 성숙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을 또 보고 이런 구절을 보면서 이거를 자기가 그 일에서 빠지기 위한 핑계로 구실로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신령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 바울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짐을 져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뭔가 잘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목회자한테 고자질을 해가지고 목회자가 개입하면 문제가 더 어려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우리가 그 일을 하기에 최선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잡아준다라는 단어는요, 그 의학적인 용어인데 이 부러진 뼈를 이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망가뜨리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권에서 흔히 그러는 것처럼 누군가의 잘못을 캐내가지고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고 그 사람 주저앉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회복시켜주고 그 사람이 죄에서 떠나게 해주고 그 사람이 다시 한번 건강한 영적인 상태로 세워져서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는 상태로 설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교만하고 막 이렇게 무례하게 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죄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래서 자기를 살피면서 겸손한 태도로 이 일을 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의에 빠져가지고 누군가가 잘못하면 막 어떤 분들은 막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꼴 좋다. 잘난 체 하더니 꼴 좋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뭐 자업자득이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 가정스럽기는 눈 막 가자미눈 해가지고 막 째려보고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죄에 대해서 기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 아파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그를 회복시켜 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정말 자기 자신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 막 기도 제목이라면서 교회 홈페이지에 막 올리기도 해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식하고 어떤 우월감도 갖지 않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회복의 사역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해라 그랬어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죄에 빠진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올바른 태도로, 올바른 절차로 지혜롭게 그 일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기준이 너무 내려와가지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가지고 그냥 얼굴 사람들 뒷모습만 보고 흩어지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나누어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를 살리는 길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 두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번 그 아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저는 종종 그런 일이 있으면 제 아내한테 여보 당신이 해. 그럴 때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보통 때는 안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들을 바로잡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제 눈에 제 아내가 굉장히 신령하게 보여요. 성경에 신령한 너희가 바로잡으라 그랬지. 신령하게. 거기다가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훨씬 더 눈빛도 무섭고 취조의 기술도 좋아요. 당신이 해. 서로 막 피하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때로는 언성을 높이기도 했고 때로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치열한 논리적, 심리적, 법리적 공방을 벌이기도 했고 때로는 정말 화를 내기도 했고 때로는 울기도 했어요. 정말 많이 기도했고 깊이 아파했고 정말 오랫동안 대화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그 아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길 가는 것을 그냥 그대로 못 본 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개입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교회도 그래야 돼요. 누구든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목사인 저도 그럴 수 있고 여기 목자님들, 집사님들도 그럴 수 있고 모든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누구든 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도와주고 그 짐을 나눠줘야 합니다.
자녀가 잘못됐을 때 그를 바로잡으려고 난리를 치는 가정이 좋은 가정인 것처럼 교회도 교회에 이른이 죄에 빠졌을 때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아는 사람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정말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하고 마침내 그를 죄에서 빼내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 빚는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질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게 1절에서 말한 죄의 짐이건 아니면 무슨 감정적인 분노나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나 같은 감정적인 짐이건 아니면 무슨 정서적인 또는 어떤 건강의 짐이건 그게 어떤 짐이건 간에 여러분 그 짐을 함께 져주려고 합니까? 1박 2일이라는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거기 보면 그 복불복 같은 거 할 때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만 아니면 돼라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너무 좋아. 막 누가 걸리가지고 공경에 처하면 너무 좋아. 나만 아니면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막 웃으면서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그거 따라하고, 그리고는 막 웃으면서 즐거워하고, 그거 보면서 이수근처럼 막 춤추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러다가 은연중에 그런 태도가 내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혹시 누군가가 공경에 빠졌는데 정말 힘겨운 짐에 허덕이는데 나만 아니면 돼 그러면서 고개 돌리고 심지어 남몰래 내가 아니니까 정말 기쁘다라고 감사하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은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하면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함께 합니다. 짐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돼요. 람보처럼 모든 일을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고 그냥 다른 사람이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건 할리우드에서 만들어낸 창작물이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는 다른 사람 필요 없고 자기는 약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서로로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도와달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습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고 누구도 혼자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짐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정말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기꺼이 짐을 져주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비결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기적인 욕심의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고 그래야 사랑으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사랑 믿는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필립 얀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짧은 책을 다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데보라라는 여자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데보라라는 여자가 남편한테 버림을 받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찾아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4명이 남고 그리고는 단칸방이 정말 짐처럼 남아있어요. 이 데보라는 여자는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에 치를 떨었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달 동안 교회 성도들의 정말 어깨에 기대서 울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이런 감정의 고통 외에도 당장 이 사람이 해결해야 될 많은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천장에서는 빗물이 떨어졌고 하수구에서는 구정물이 올라오고 그리고는 오래된 차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그냥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근데 그녀가 다녔던 작은 교회에서 성도들 20명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겁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이 데보라의 아이를 봐줬고, 치를 다시 해줬고, 지붕과 차를 수리해 줬습니다. 한 성도는 그녀를 고용해가지고 새로운 일을 가르쳤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한 부인은 아이들의 교육비를 대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교인들은 약 5년 정도 이 데보라의 짐을 함께 져줬습니다. 필립 얀스의 표현에 의하면
데보라는 그 기간 동안 교인들이 마련해준 목발에 의지해서 걸어다녔다 그래요. 영적인, 정신적인 목발입니다. 사랑의 목발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목장에서 그런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의 삶이 바뀔 겁니다. 정말 짐을 이렇게 남에게 넘긴 뿐만 아니라 짐을 진 사람까지도 바뀌어질 거예요.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주목할 것이고 이곳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기쁘게 쓰실 겁니다.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힘이 없고, 그래서 일을 다 많이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충분히 못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교회되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교인이 설사 많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정말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세상의 주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만에 빠지지 않고 자기 일을 살피는 가운데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누군가의 짐을 져주기로 결단하고 헌신한다면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도 우리의 데보라를 다시 걷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이름에 대해서 호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름만이 아니라 진짜 사랑 빚는 교회가 된다면 사람들은 호감을 넘어서 감동할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사랑 빚는 교회가 됩시다. 세상의 짐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됩시다. 원래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됩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기만 아는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죄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 죄에서부터 돌이키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그 짐이 여러분을 짓눌러서 무너뜨릴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이기심이나 자만심이나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누군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누군가를 떠올려 주십니까? 힘겨운 짐에 허덕이는 누군가를 떠올려 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그 짐을 같이 져주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